(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들을 인하여 항상 행복한 이갈렙 인사드립니다. 오늘 역시 성경 속에 나타난 커플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보아스 룻기 강의 B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룻기 제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룻기 제4장 13절로 17절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이 앞 시간에 보아스 룻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성경 타이틀이 보아스 기가 아닌 룻기였을까 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보아스의 덕을 본 룻 하면 인간적인 해석이요, 룻의 덕을 본 보아스라고 하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성문 장로들이 내 집으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었는데 룻기 4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 13절을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비로소 또 무릅쓰고 이 룻을 아내로 삼고 그 17절을 보니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어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으로 하여금 끼어들어간 그 위치는 중간쯤 되고 대단한 이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보아스는 자기가 그 베레스 가에 끼어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무릅쓰고, 이 무릅쓰고라는 제가 표현을 씁니다만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룻의 손에서 사서 나오미가 관할하고 있는 기업,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오는 종가기업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의 이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중요한 아내에게 아내의 자리, 또 자기가 낳은 장자가 있어서도 그 장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룻이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를 장자로 삼아야 되고 또 룻을 정식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만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다 포기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하고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야말로 그러한 모든 것을 무릅쓰고 막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무릅쓰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릅쓰고 룻을 아내로 삼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모두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해석이 되어서 그저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 표징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성경 중심 하면서 실은 인간 중심의 눈에서 이 성경을 보았고, 인간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도덕률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거꾸로 된 해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서 룻기의 그 마지막 기록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야말로 본서의 기록 목적이요, 또 본서의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4장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특별한 내용이 들어갔겠는가?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이 본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당당히 이 베레스 세계에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내용이 이 룻기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리고 룻기의 목적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베레스가의 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의 정말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하나도 빼지 못할 이 아브라함 종갓 집안의 종손으로서 이어져 내려간 이 베레스가 진입,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자격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도 기대하고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이 베레스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룻 보아스의 얘기를 이 성경에 실어 놓았고, 우리는 룻 보아스를 통해서 베레스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베레스가가 어떤 가문이었기에 이 가문에 들어갈 목적으로 이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 여자로, 어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상당히 드신 분 같은데 딸 같은 여자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 말이 많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년 여자로서 내게 후사를 주신다면 그 후사로서 내 집이 마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이 여자를 붙잡아서 나오미 룻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중심 흐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보해 보려고 하는 이 보아스에게 성문 장로들이 축복해 준 말이었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적장자 대에 끼어 들어가서 그야말로 베레스가의 원조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장자 대에 끌었던 것처럼 끼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아들로서 너도 이 소년 여자로서 후사를 낳아서 지금은 자격이 없지만은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에도 이 룻으로 아들을 낳아서 베레스 세계에 들어가기를 축원하였고 그 축원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로서 베레스가가 처음 이제 생겨났는데, 이 우리가 유다 하니까 지금 유다가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족속, 지금도 유다인, 주이시 지금도 이렇게 대단하게 역할하고 있는데, 이 유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의 소생도 아닙니다. 그저 라헬이 도 아닌 그야말로 야곱이 원치 않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외삼촌 집안의 조작에 의해서 아내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레아. 그 레아의 아들 중에서도 첫째가 아닙니다. 둘째도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난 넷째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넷째에 불과했던 이 유다가 다말테로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베레스가의 원조가 되어서 이 유다가 들어가 버리고 그 다른 뭐 형들이라든지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라든지 다 이 세계에서 빠져버렸던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이 아들 베레스, 그야말로 베레스 세계의 원조가 되었는데, 과연 이 베레스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나중될 자가 터치고 먼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베레스라 한다 그것입니다. 즉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 나중될 자가 먼저 되는 경우를 두고서 베레스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뒤집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터치고, 그렇게 먼저 나올 사람을 터치고 끌어내리고 먼저 자기가 앞장을 서는 경우를 가리켜서 베레스를 한다 그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내용의 현장으로 가서 살펴본다면은 창세기 38장 27절로 30절 사이에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다말이 이제 어찌됐거나 알고 동침을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간에 이 유명한 다말, 오늘 다말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아니므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참으로 이 대단한 다말과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동침을 해가지고서 임신을 하였는데, 이 임신하여 보니 28절에 쌍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쌍태가 이제 되었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의 두 아이를 한꺼번에 낳았다 그런 뜻이죠.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28절 이하로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무슨 아이를 쌍둥이를 낳는다라고 해서 지금 한참 산고를 겪고 있고 마지막 해산할 때 굉장히 그 산모가 힘들 텐데, 그 나오고 있는 중간에 또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홍사씨를 미리 준비했다가 먼저 세상 바깥으로 손을 내미는 아이의 손목에다가 홍사를 가져서 메었습니다. 메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손 내밀었다. 이 아이가 처음 나온 아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먼저 나오는 자와 늦게 나오는 자는 참 그것은 뭐랍니까? 갖고 있는 권리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나오는 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사를 가져 메었더니 29절에 그가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파가 자기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게 쌍태 중에서 먼저 나오는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는 이 정도 됐으면 반드시 먼저 나올 거라고 보고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라고 보고 나중에 섞이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홍사를 그 손에다 메어 줬는데, 이상하게 나오던 머리가 뒤로 쑥 들어가고 다시 다른 아이가 나왔다 그겁니다. 근데 다 다른 아이를 먼저 받고 나서 보니까 손에 메었던 홍사가 없다 그겁니다. 홍사실이 없다 그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뒤에 나온 그렇게 나중에 뒤바뀌어가지고 먼저 나온 이 아이를 보고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나올 아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아이에게 내가 홍사로서 표시를 했는데
나오는 아이를 끌어들이고 내가 뒤바꿔 가지고서 내가 터치고 그 아이를 뒤로 제끼고 네가 먼저 나오느냐라고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그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나올 자격을 가지고 먼저 출발했는데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자가 결승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끌어당기고 뒤집기를 해가지고서 터치고 먼저 나왔을 경우, 이 먼저 터치고 먼저 나온 경우, 그렇게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될 수밖에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될 자를 터치고 이기고 나온 경우에 아이를 가리켜서 베레스라 하고, 먼저 나오게 되어 있었고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은 그 뒤에 놈에게 뒤집혀 가지고서 오히려 먼저 자리를 놓치고 뒤에 나오는 자를 가리켜서 세라라라고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세라는 진자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이긴 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세라는 앞서 나오게 되어 있었지만은 이 둘째 베레스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뺏겨버리는 이런 행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고 싶어서도 겨우 앞서지는 못하고 앞서 나가는 형의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따라 나온 야곱, 그 형제도 쌍태였지만은 그러나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머리 내밀고 나온 자를 터치지 못하고 이 야곱은 겨우 발목 붙잡고 이어 따라 나와가지고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 둘이가 자라면서 그 형의 자리에 장자권을 받아보려고 막 애썼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경책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야곱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라고 해도 베레스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터치고 뒤집기까지는 못하고 나온 다음에 그는 뒤집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말 유다에게서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곱보다 더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터치고 나온, 뒤집어 바꾸어서 나온 것이 이 유다 다말에게서 벌어졌던 베레스이니, 이 베레스라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영적 세계에서 이 베레스라는 사건 뒤집기가 그저 태중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부터 일어나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 세계에 있어서는 그 뒤집기를 해가지고 나오는 아이를 대단하게 본 것입니다. 그를 베레스라고 했고, 그 덕분에 정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 여인 다말도, 그리고 이 유다도 넷째,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도 아닌 사랑치 아니하는 레아에게서 난 넷째에 불과한 유다였지만은 이 그 둘이 합해가지고서 터치고 나오는 베레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둘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코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다 뒤로 물리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저들의 특별한 신앙의 노력이었고 투쟁이었고 목숨 건 일이었다, 그것입니다. (22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또 솔로몬도 자기가 자격이 없었지만은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대를 이어지는 이 그야말로 오늘 룻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는, 또 목적이 되는 4장 18절 이하의 그 베레스 세계에 들어간 인물들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유다도 자격 없던 사람이 이 특별한 다말을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동침함으로써 베레스가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라합과 더불어서 보아스를 낳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순위적으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나오미 룻이 갖고 있는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격으로서는 아주 3순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도, 그러니 결국은 살몬이라는 사람도,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이라는 사람도 자격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살몬도 이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어찌어찌 했는지 대략 짐작하시죠? 이 라합과 만나서 커플이 됨으로써 보아스를 낳게 됐고, 그 보아스가 결국은 이 룻과 만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권리를 확보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세바를 통해서 얻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베레스가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쳐다보면 정상적으로는, 그리고 육신적 혈통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영적 계통으로도 본래는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세계의 적손이 아니었습니다. 될 수 없던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하게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 베레스가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룻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그 진정한 의도를 잘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로 터치고, 또 살몬이 라합으로 터치고, 보아스는 이순이었는데 룻으로 터치고, 다윗이 바세바로 터치고, 솔로몬도 바세바로서 그 베레스, 곧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그 가에 이제 들어가는 일을 성공하게 되는데, 구약 룻기는 이른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룻의 보호자 보아스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온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자연적인 순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자격이 좋다 하여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저 말로만 조건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 대 조상부터 예수 믿었다, 그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천국은 마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베레스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룻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베레스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던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나중될 자였습니다. 절대 앞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그러하고 유다도 그러하고 솔로몬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이들이 다 자격이 참 몰려있는 몇째 순위자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터치고 들어갔습니다. 터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서 온 다말을 자기도 모르게 동침해야 했고, 모압에서 온 룻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릅쓰고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해야 됐습니다. 이 보아스보다 순위가 높았던, 더 앞서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에게 기업은 좋지만은 그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가진 것, 이 행복스러운 것 버리면서까지는 나는 그걸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룻을 붙잡으리라. 이 소년, 어린 아이, 어쩌면 손녀와 같은 이 소년 여자를, 더군다나 이방에서 온 모함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리라. 왜 삼아야 되느냐?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또 내가 욕먹는 자가 될지라도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리라. 이것이 저를 지배했던 것임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갈렙은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아 해석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이 성경을 나를 위해서 내게 유익되도록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성경 속의 커플들을 통하여 제가 해석해드리는 이 해석이 기존의 해석이라든지 혹은 또 기독교 영화, 우리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화라고 하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성화일진데 사실 영화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성화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영화들을 보면은 이번에 제가 해드리는 이 해석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려는 목적과 성경이 내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내는 그 결론과 그 해석의 구원이 있고 또 성령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그 성경이 원하는 목적과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로 이 보아스 룻 커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정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부자 보아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눈으로 보니 그야말로 보아스는 매우 가난했던 자요, 룻은 굉장히 부유했던 자인데 이 부유를 붙잡고 그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신앙의 현장 베들레헴까지 왔던 것임을 보면서 이 성경 커플들에 대한 해석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성경의 결론에 함께 가십시다. 성경이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신앙을 말합시다. 이 성경에서 천국 가는 길을 증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이것이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할 이 커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제3순위, 4순위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자격 없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룻도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기업을 붙잡고 오히려 그 기업을 팔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룻의 방법을 우리가 채택합시다. 그리고 보아스의 버릴 바를 버리고 가질 바를 가져서 우리도 베레스가의 일원이 되어집시다. 오늘의 행복이 먼 훗날 오직 한 길, 좁은 길, 그 길 따라 같이 가서 천국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부요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그동안 보아스는 부자인 사람, 가난한 룻에게 많은 것을 베푼 사람으로 알고만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물론 보아스는 부자요 훌륭한 사람이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 사람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진정 그러한 인간적인 인간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하여 우리더러 읽게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아스같이 자격 없는 자라도 룻같이 이방여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종과 종손 장손의 자리에 끼어들 수 있는 베레스가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일러주었으니 우리가 룻처럼만 하면, 보아스처럼만 하면 터치고 베레스가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들의 가진 바 그 첫째된 이유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터치고 바꾸고 먼저 전국길에 올라섰던 저들을 끄집어 내리고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터치고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 나중된 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로 먼저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 케이스에 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본래 나중된 자, 자격 없는 자, 심지어 버리움을 받았던 저희들, 그러나 이 룻기를 통하여 보아스처럼 될 수 있음을 알고 베레스가에 들어가 터치고라도 들어가 침노하여서라도 차지하여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천국길을 앞장서서 가는 아브라함 집안의 장손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고에와 귀하들의 앞날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